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아프면 약 찾아 먹고 또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아프면은 여러 가지 처할 수 있는 처방과 행동들을 모두 동원하는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주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온전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상관없는 자로 만들며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모든 술책들을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괴계를 통하여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모인 천국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이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공급이 되어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 부족한 곳, 해결돼야 할 것들과 풀려야 할 모든 것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과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나란히 앉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지속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열매 맺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과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앞줄에는 안 앉으셨죠? 앉지 마세요. 맨 앞줄에는. 제가 마스크를 안 하기 때문에 앞줄에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준이 애매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거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세대가 찬양대도 마스크 쓰라 그래. 찬양대 운영 안 된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테리 씨가 특송할 때 마스크 안 쓰고 특송했다고 저기 구청에서 와가지고 한 사람이 나오면 되지 두세 사람씩 와가지고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뭘 그렇게 본인들한테 잘못을 했는지 와가지고선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는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를 핑계 삼아 여러분께서 여유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 때는 이때다. 편하게 예배하고 핑계가 생겼으니까 예배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자들이 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걸로 제가 규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또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 보고 떨어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면은 얘기를 좀 하게끔. 여러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잘 보세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자마자 바로 구청에서 나왔어요.
오늘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구청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선. 아니, 너무 가까워서. 돌 던지면 이게 닿을 만한 거리잖아, 이래서. 늘 와가지고 살피는데. 아이, 그것도 감사해요. 이것저것 위험한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알려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키고 또 예배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정해야 되고요. 제가 전한 것 중에 조금 원래랑 틀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민지 사과와 함께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걸 조금 틀리게 전한 것 같은데 제 기억력에 언젠가 제가 수요일과 함께 계속해서 존 헨리라는 사람의 언급을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최고의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치료제, 항암제, 방부제라고 일러드렸어요. 치료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뭐를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신다? 말씀을 보내어 그를 치료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치료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존 헨리라는 사람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존 헨리는 원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사야말로 그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아이, 항암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첫 번째 나와.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제가 들어가고 해독제가 빠졌었어요. 요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말이 많은 시대라 저 목사가 뭐 아프더니만 치매에 걸려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저게 죽을 때가 아니요 저 죽을 때 안 됐다고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을 날이 아직 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수술한 분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면 보고 본인이 치료하고 본인이 수술했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가가지고 진료 받았는데 지진 않죠. 그때 그 의사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아직 죽을 날이 멀었대요 저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죽을 날 얘기하니까. 근데 아직 죽을 날이 멀었으니까 치료 잘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의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시정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방송으로 듣고 들어와서 저 목사가 똑바로 말씀 전하나 이렇게 모니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저 사람이 저 헛소리 해가지고서 뭐 남의 흉이나 보고 앉아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거의 협박성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개척 때 초기에 그랬어요. 당신이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요새는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들어오고. 하도 말씀 얘기하니까 재미없었나 봐요. 그리고 뭐 걸고 넘어질 게 없었나 보죠. 아니면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르든지. 자, 시정합니다. 시정해서 기억하시고요.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치료제 추가한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는 제 기억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죠. 맞아요. 존 헨리의 말처럼 감사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항암제이며 해독제이고 방부제예요. 그리고 치료제라고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하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감사하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에 주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게 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초집중하게 해줘요.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주일날 본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전제를 그렇게 달았죠. 무엇 되시는 주님을, 스승 되시는 주님을 무엇으로서? 제자로서 뭐 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답하고 계시지요? 대답이 안 들려요.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 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스승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고 있고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일러주고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우리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주 이야기만 먼저 좀 살피고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면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주님은 13장에서 어떤 관계라 그랬죠?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는 관계. 상관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이야기할 때 무슨 뜻이었다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일부분이다. 그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부품. 이해하시기 쉽게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드릴게요. 원래는 부품은 아닌데 기계라는 전체 덩어리에서 보면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개념. 그래서 그 영어로 파트라는 부분은 부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일부분인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발을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발뒤꿈치 든다라는 표현 있죠? 그게 상관없는 사람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하고 간다. 관계없이 그냥 멀어져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관 있는 관계. 이걸 14장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이 끝날 때쯤에 언급해 줍니다. 어디냐? 그냥 요거는 확인 차원에서 점검해 봅니다.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관계라는 얘기를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관계, 우리는 그분의 일 부분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난 네가 없이는 안 돼. 라고 되겠죠. 이거는 연애할 때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네가 내 일부분일 때 나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넌 나야. 비로소 그들이 사람이 되었더라.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으로부터. 아유 보세요.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라는 남자. 그런데 진짜 남자로 누가 와요?
그분이 뭐가 됐어요? 신랑 됐잖아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무엇을? 갈비뼈를 뽑아서. 야, 얼마나 아팠을까? 갈비뼈를 뽑을 때.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이 엄청 아파요. 벌어먹이느라. 그래서 가끔 와가지고 가슴이 아파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치면 자기의 아내인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분이라고 너는 나의 갈비 쪽밖에 안 돼. 너가 만약에 내 종아리 뒷뼈라 했으면 넌 나한테 채였어. 맨날 이런 얘기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비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 자기로부터 일부분이지만 거기로부터 그 여인이 나왔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사람이 되었더라. 너는 나의 갈비뼈가 아니라 너는 이거죠. 곧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게 이상하게 발전이 돼가지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너는 나고 나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입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애매모호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직접 아예 주님이라는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뭘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예 직접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몸된 교회의 뭐예요? 지체고 그 몸에 뭐가? 머리가 누구예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이 지체란 말이에요. 본인이 해결해야죠. 본인이 약자같이 달라붙어야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멈추질 않고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어떤 관계다? 지체로서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돼요. 당신도 나고 나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하고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혀가 꼬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은혜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하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어디 아파? 그러니까 장난처럼 하는 게 뭐 어디 아파 이래라고 너 정신 나갔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요즘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희한해요. 그 사람이 아프다 하는 부분에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자기도 그 부위가 좀 아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나 아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리가 아프면 꼭 다리가 아프다고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아파. 그리고 꼭 어디가 아파 물어보면 다리 쪽이 아파.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다? 주님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가족들과도 아닌 건 아닌 거로 검을 주셔가지고 잘라내고 정리하시는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의 생명의 관계로 여러분이 죽음과 아픔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깨달으라고 가정을 주셨고 부부관계를 주셨고 부모 자식 지간을 주셨어요. 그건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연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또 다 내팽개치는 건 아니죠. 옳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면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를 깨닫는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새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그럴 리는 없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역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 있다라는 말로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속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일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뭘 새로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4장의 힌트는 15장이 줘요. 여러분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5장 4절 핵심 키워드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15장인데 15장이 14장을 힌트로 주고 있단 말이죠. 14장에서 얘기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4장에서 뭘 얘기했는지 15장을 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15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15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됐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오늘 본문 말씀과 15장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건 이미 정리 끝났어요.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저쪽 편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하면서 이쪽 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저쪽 교회라면 수백 개의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왜 느닷없이 저쪽, 이쪽 얘기를 또 하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저도 옛날에 실수했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니까, 그럼 딴 교회에 있을 때인가?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쪽 편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정리를 해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 잘 할 수 있으실까요? 이미 결론 다 내서 말씀을 정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아래에 있다라는 말.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14장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주님과의 관계 14장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래요? 거처를 예비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1절과 2절에 특별히 2절에 이미 초반부에 승부가 났어요. 초반부에다가 쐐기를 박아 놓으셨어요. 마치 말뚝을 박듯 그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첫 번째 거할 곳,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그 2절 안에서 거처, 거할 곳과 거처라는 말로 설명을 이미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거할 곳과 거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른 말이에요. 거할 곳이라는 말은 모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모네. 그런데요, 처소, 거처, 뒤로 가면 또 거처, 그 다음에 처소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달라요. 자, 여러분, 그 처소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거처라는 말을 이전에 처소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거할 곳과 거처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둘은 다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같은 듯한데 깊이 들어가면 모네, 거할 곳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머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장소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거할 곳,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동사의 의미로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머문다. 그 다음에 거처, 초소라고 이야기할 땐 토포스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역시 장소나 방 어느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 뜻이 뭐가 있느냐면 처지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처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치셔야 돼요. 거할 곳과 거처, 처소 두 개가 합쳐집니다. 두 개가 합쳐서 하나는 머물다라는 뜻이고 거할 곳이라는 단어. 처소, 거처라는 말은 우리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을 합쳐보십시오. 우리가요. 설명을 하자면 어디에 머무는 처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찾아내는데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면서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라는 존재는 어딘가에 머무는 처지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요건 정리가 됐으니까 어딘가에 머무는 처지니까 어디에 머무느냐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오늘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근리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20절 또 가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떤 처지라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문다라는 동사로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줄기와 가지 이야기로 서로 상관하여 머무는 관계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또 설명이 좀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25절부터 31절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혜사, 왜 보혜사를 얘기를 했을까요? 삼위일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좀 흔하지 않은 본문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14장 본문 안에 그렇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지금 옹알이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전부 같이 언급하고 있는 흔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희귀한 본문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안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대해서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참 흔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끝에 25절부터 31절까지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관계다라고 지금 제가 먼저 선포를 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처지이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보혜사를 얘기를 했고요. 왜 느닷없이 25절부터 끝절까지를 다시 넘어가가 먼저 그쪽으로 가가지고 얘기 드렸냔 말이죠. 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처지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처음 들으시는 얘기세요? 제가 너무 긴장감 있게 전하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목사님? 이제와 알겠네요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스타일로 머무시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머물러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25,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졸려서 우리 막내 딸내미는 지금 밤을 샜더니만 저렇게 벽을 의지하고 있네요. 내버려 두세요. 깨우지 마세요. 성령께서 깊은 잠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로 함께 하시나?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면 그게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떤 스타일로 함께 하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왜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역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함께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로 함께 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희한하다. 이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래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작년 설에 먹다가 노는 전이 생각나세요?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야,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제라고 자꾸 감사해요. 누가 감사하지 말라고 입을 막 닫아버리는데요. 마스크 써 재갈 물리는데도 그래도 감사가 나와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리 없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건 김성호 목사가 잘 전했기 때문에 좋아요와 아이 그거 말고요. 제가 잘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성령의 도움을. 대답 잘하세요. 이것 싹 씻고 갑시다. 성령의 역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했던 신비주의와 그릇된 은사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 피해봤어요. 내가 너희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서 기도해 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나서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령이 안 되고 지금 머물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 곧 그들 안에는 성령께서 머무시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자꾸 말하게 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콕 꼬집어가지고 또 그런 영향을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걸 좀 우선으로 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되냔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게 혼자 힘으로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니까 더 생각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으로 전해서 근심하지 말고요. 아파하지 마세요. 하면 더 근심이 되고 꼭 아파요. 희한하게. 어떤 분들에겐 참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근심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다 뭘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시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간이 나오고 간이 빠진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와, 주님과의 관계 설명됐죠? 세상에나. 상관 있는 관계가 어떤 식으로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굳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아까 처음 설명드린 걸로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합시다. 어떤 처지다? 주님 안에 머무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물다라는 말은 바깥으로 나가거나 뛰쳐나가거나 자기 멋대로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무는 처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설명이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요거를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은 에이 뭐 시시한 거 아니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요 관계를 뭘로 얘기했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관계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시겠죠?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가 먼저 우리를 본문에 계속 나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됐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걸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머무는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위험한 본문이 돼버렸어요. 왜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흔하지 않게 등장하는 본문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안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안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해는 가죠. 2021년이 오고 있으니까.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에 가서 그제서야 생각나지 마시고 올해는요. 2020년은 가고 2021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는 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해요. 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그 안에 머무는 관계로서, 처지로서 그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래요.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이요. 사랑을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이놈의 왼수랑 사랑해본 지가 아니라 이 왼수랑 그냥 살아온 게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사랑은 먼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뭐 하신대요?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주님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은 뭐 하신대요? 11절은 뒷부분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직 감이 좀 덜 오시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걸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예요.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기에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가 아니에요. 본문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켜라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사랑스러운 표정과 광기 어린 표정 말고요. 애정 어린 표정으로 나 사랑해? 물어보세요.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근데 드신 게 또 올라올 수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아이고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은 너무 잘 지키시느라고 그러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근데 이거보다 먼저 단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시켜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에 고구마 먹고 여기 매였던 거예요. 꽉 막혔던 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정말 기깔나게. 이거 어떻게 나오니? 아니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잘 알아요. 그렇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했고요. 어마어마하게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무진장 많이 알고요. 상식적으로 성경 기깔나게. 자꾸 이런 기똥차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얻었어요. 내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공부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 사기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 아래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에 거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복종하고 막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머리이신 그분의, 왕이신 그분,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 아래에서. 알고 봤더니 그거는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설명됐죠. 그분을 사랑하기에, 말씀하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여보, 나 사과가 먹고 싶어. 사다 먹어.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나 사과가 먹고 싶어. 뭘 사과할 게 있다고? 이런 거. 지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또 사다 줘요, 또. 왜요? 안 사다 주면 계속 사달라고 그럴 거니까. 아니야.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차례대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관이 있는데 주님과 우리는 서로 그 존재 안에 머무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 서로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거기서 머물지 않죠. 16, 17인데 17절. 그는 무슨 영이래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치료의 영,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분 성령이잖아요. 영이니까. 왜 콕 집어가지고 진리의 영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왜요? 우리 안에 머물고 거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왜 다른 언급과 설명보다도 진리의 영인 것을 언급을 했냐? 진리의 말씀을 뒤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보혜사 성령 25, 26 아까 먼저 했잖아요. 그 진리의 성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진리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영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님을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키는 이유는 안 지키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뭐 혹시 저 제 눈치 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시죠? 그리고 본인이 교회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서비스처럼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표정만 봐도 알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표정만 봐도 알아요.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왜 드리세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뭐 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니까. 아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귀찮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데, 아이,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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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그런 감정을 품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꽁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산을요. 누구한테 뿌리든 거나 어디다 뿌려서 그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염산의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염산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삭으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언급하셔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와우. 와,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구절구절이 다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지키게 될 것이니, 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공부나 진땀하고 말씀은 잔뜩 알아야 머리는 커졌는데 뭐한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뭐래요?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잖아요. 말씀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뭐한다?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돼요. 아니 남는 장사, 죄송합니다. 아니 뭐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브앤테이크. 내가 뭐 하면 주님이 뭐 해주는 거 맨날 이런 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하진이가 한 4대 맞을 거예요, 부모한테.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서로 사랑하는데. 안 해줘도, 뭘 안 해줘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상관된 관계니까 그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는 이것만이 아니지만
이 상관관계를 그렇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13, 14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노리지 마세요. 이거 노림수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언급하신 바예요. 뭐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행하는데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뭐를 행하신대요? 여러분 행함에 내가 행함에 주님이 또 행함으로 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행하신대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세상에나 주님이 또 행하신대요. 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뭐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가지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게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고 또 그걸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행하면서 또 뭐도 해? 구하는 걸 두 글자를. 기도하면 그 기도해. 아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야, 오늘도 영락없이 걸렸다. 또 말씀과 기도야. 결론은 말씀과 기도야. 또야, 또. 아우,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다른 거 기대하세요? 그 표정은 뭐예요? 되게 교만합니다.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기도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끝났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거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와,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늘 있는 표현 그런 장면이죠. 아, 이거 먹어. 이게 당신이 먼저 해. 아니야, 당신이 먼저 하고 이거 맛있는 부분은 이제 내가 먹고 나머지 네가 먹어가 아니죠. 맛있는 네가 먹어. 사랑하니까 잘 보세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사랑하기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나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든지는 자기 멋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예요. 전체가 다 이렇게 접수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다 설명 끝났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그 안에 머무는 처지로 서로 머문다라는 걸 서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면서 뭐도 한다? 기도도 한다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들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뭐 하신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 구할 때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상대방인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에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나 이거 원해. 이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기도는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좀 실망스러우세요? 그래도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도는.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았잖아요. 됐어요? 거기만 설명드릴게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뭘 구했어요? 주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구했단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안에 머물며 사랑하며 지켜 행하는 풍성하고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